구약 성경인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엘리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보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매우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맞는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좋은 옷감이거나 비싼 옷이라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나 모양도 조금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이 입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넘겨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겉옷을 던져 주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지만 그 겉옷의 의미가 또 엘리야가 했던 일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쟁기로 불을 피우고 모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그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결단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 반열에 들어서도록 선택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선지자 활동은 목숨을 건 활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도 감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 목숨을 내놓는 예언 활동에 엘리사는 이미 던져진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따라 나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택하시는 그 방법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농산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 주었습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가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겉옷,
외출복을 한 벌이나 두 벌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권위, 하늘의 능력, 지위,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것을 겉옷을 던져줌으로,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던져줌으로 모든 것을 준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후계자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후계자에게 선임자가 가졌던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역사적인 사명감을 물려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는 겉옷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과 신약성경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준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양의 물고기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감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물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많은 물고기를 주십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매우 상징성이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단한 하늘 능력, 하늘의 권위를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생명 있는 사람들을 취하라고 하는 하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또는 주님과 제자의 관계일 것입니다. 선임자와 후임자, 주님과 제자의 관계, 같은 일을 해나가는 협력의 관계요. 또한 생명의 가치가 이어지고 전수되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 정립이 열왕기상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런 모습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임자, 후임자의 관계는 어떤 공동체에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임자가 물러가면서 후임자를 맞이할 때에 과연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던 엘리야처럼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것이 하늘의 권세이든 하늘의 능력이든 말씀의 능력이든 또는 지도력이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선임자들은 물러가면서 오히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법적으로 자리를 내놓은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겉옷은 넘겨주지만 생색내기 뿐입니다. 정말로 넘겨주어야 될 역사적인 사명, 이 중요한 것은 넘겨주지 않고 육심을 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넘겨주어야 될 내용들을 넘겨받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세공학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설립한 학원인데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어느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깊이 관여를 했고 후원을 했고 충북로에는 법적인 설립자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개인 몇 사람이 마치 사유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노예 공동체가 협력을 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미션 스쿨로 발전시키는 것이 안전하고 바른 길입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겉옷만 넘겼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업을 넘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안심시키고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전과 꿈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스승은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제자들에게 확신과 꿈을 심어주는 스승을 얼마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스승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목회를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스승분들이 많이 계셔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의 스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 기대하고 희망할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엘리사와 베드로에 관한 말씀 중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 저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밭을 갈던 소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할 때에 불에 태운 연료가 소의 멍에요, 밭을 갈던 기구들을 모두 다 태워서 요리를 했습니다. 모두를 없앴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거에 대한 추후의 미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과거 인생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인생, 농부가 아닌 선지자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도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하게 잡았던 물고기로 버려두고 어부였던 자기의 직업도 버려두고 생업의 도구였던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관계도 정리하고 말하자면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전 생활을 한순간에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 헌신, 버림이 가능했을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와 베드로의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받은 엘리사, 베드로의 태도가 아니라 주신 엘리야와 예수님의 태도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놓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내 겉옷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인간인지, 나는 어떤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또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에게나 꿈과 소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겉옷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줄 수 있고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을 통한 능력을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배나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 후보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택하도록 하셨을까? 그가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 했으니 부자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농사 짓는 일 한 방향만 바라보는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게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부르니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결단력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동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끈질긴 근성과 결단력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뒤를 잇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 뒤에 경이로운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기적의 예언자로 통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리고 샘의 수질이 나빠졌을 때에 그는 물에 소금을 뿌림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부의 두 아들들이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릴 위기에 놓일 때에 그 집안의 기름 한 병으로 그릇마다 채워지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불임이었던 수넴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또한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자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국에서 독을 발견했을 때 밀가루를 섞어서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있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그 살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안내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그가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현대인들이 읽을 때 이처럼 어느 때는 황당무계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이런 기적에 관한 내용들을 수없이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음을 증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환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 역시 구약시대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엘리사나 엘리사와 같은 체험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쯤 질문을 하고 또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대답을 얻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구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음서는 기록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은 이런저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근거로 또 이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시고 주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길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데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 분으로 신앙 고백되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병을 고치시는 일, 이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선포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마는 마가복음 6장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신 흔적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지금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 티칭과 힐링,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라고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서 전체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도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한참 일을 할 때인 1905년 우리 교회가 이 땅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 해입니다. 찬송가 96장을 작사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 다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2절 가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하시다가 게네사렛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마을들로 가버나움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막달라도 있고 디베랴 등등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또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데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56절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쉽게 말하면 침상에 누운 환자나 움직일 수 있는 환자나 어느 누구라도 환자들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셨기에 그 옷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병이 나았을까? 그 옷이 무슨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매우 궁금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게 13세기경, 이른 13세기경에 독일의 작센주 지방에서 오크목으로 제작된 성의를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고상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시멸관을 쓰시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시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그리고 옷은 다 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저러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분의 공생애 중에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손발에 십자가 그 못에 박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고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으로 13세기 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긴 하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도움으로 아주 온화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어떠한 형식이었을까? 지금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대개는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구멍 하나, 양 어깨가 나올 수 있는 구멍 2개,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진 그런 옷의 스타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이 주로 입고 다녔던 옷입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입고 있는 흰옷, 남성들이 입고 있는 흰옷, 형태로 보면은 그런 형태의 옷을 예수님도 입고 다니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는 일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도 옷에다가 수를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색깔인 청색의 수를 달아 놓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옷에 네 귀에 달린 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귀중하고 특별한 옷입니다. 만약에 옷단 술 4개 중에 하나만 손상되어도 그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4개를 다 다시 달아야 될 정도로 겉옷은 중요한 옷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단 술을 손상시키는 것은 옷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까지도 흐트러 놓는 결과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겉옷을 누가 만질 수 있느냐? 가족들 밖에는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계 자녀들. 그래서 허락 없이 겉옷을 만진 사람은 이 겉옷 주인이 내리는 벌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의 겉옷을 만지는 데는 많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킨 결과였습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야단쳐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면서 처벌이 면제되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이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도록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장면도 그림처럼 선명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이나 광장이나 시장터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일일이 기도해 드릴 수 없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접촉할 수 있기만을 허락해 주기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래요. 허락을 받아야 만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시간 시장에 모였던 수많은 환자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면,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야단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연못 속에 들어가고는 싶지만은 워낙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어 서로 물이 처음 동하면은 들어가서 몸이 낫겠다고 난리를 치니 꼼짝도 못하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다른 대목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중풍병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환자들의 아픈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환자들을 고치시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취했다는 설명이 일절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신 것뿐이고 어떤 사건 이후에도 어떠한 반응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만이 가장 복음 정신에 가까운 해석이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과 인생관에 근거한 기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과 2000년 전의 고대인들의 그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늘이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우주관이죠. 장마가 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덮여 있는 궁창의 문을 여시면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고 노아의 40일 동안의 홍수도 그랬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점성술은 오늘로 말하면 과학이었습니다. 질병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 발생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무당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프면 기도 받으시고 병원을 가시죠.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인들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의사는 무당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과 고대인들이 병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그때는 주술적인 세계관이 주를 이루었고 오늘날은 과학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마가복음도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해서 병이 자동적으로 낫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병을 낫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열정적인 신앙 상태를 전제로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특별한 체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마술적으로 보는 치유 자체만에 중심을 놓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사실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당신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네 스승에게 전해라. 이 일을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메시아이다. 도대체 병자가 일어서고 절름발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만 보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는 진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너희들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아픈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함과 구원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병 환자나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이 이처럼 절박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향을 찾을 때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함으로써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전에 휘둘리고 있는 피난민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메시아가 없어도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존경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인격적으로도 겸손하고 내 삶에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모든 인생들은 외쳐야 되나니 끼리에 일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인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마치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어려움을 느끼고, 연기하는 사람일수록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신학의 대가들도 말년에는 자기 책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싶다는 심정에 이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노래의 신앙 고백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 고백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무엇이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진정한 확신을 얻지 못할 때의 일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담장 너머 이웃집의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가서 책을 읽어라, 가서 책을 읽어라 하는 가사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서 쫓아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펼쳤을 때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방탕한 삶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야 될 옷자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한 장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병 환자들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은 현실 삶 속에서 단순히 옷자락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만지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만지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하신 달리라 꿈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옷자락이옵시다.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주님의 옷자락에 접촉을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처럼 만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중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격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